예미야. 다음 욥기 38장 1절에서 41절. 주보에 나와 있어요. 잘 못 잤어요? 잘 못 잤어? 추웠어요? 코 많이 골았어요? 자, 우리 1절부터 41절까지 제가 한절 가비 연우 장로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크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3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침 버린 일이 있었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에 설 있는 누가 낳았느냐. 네가 하늘의 계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새기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마지막 한 장 하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자, 무슨 내용입니까? 여는 무슨 내용이에요? 뭘 묻는데요? 누구냐? 뭘 누구냐 묻는데요? 응? 아니 읽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읽어보세요 빨리. 그걸 모르면 오늘 메시지 할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가비는 말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뭔데요? 영어로 설명해보세요. 영어로 설명해. 영어로. 뭘 가신대요? 뭐가 가신대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누가 그렇죠 갓이 있다는 거죠. 뭔 내용이라고요? 아닌데요. 그 욥기 내용 알죠? 욥하고 그 동시대 인물이 누굽니까? 맞아요, 아브람. 욥이라는 인물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었던 그 동쪽 세계의 의인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애굽 중동 쪽이고, 아마 이제 욥이라는 사람은 아마 우리 동부가 이쪽이겠죠. 여기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얼마큼 응답하느냐? 그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 풍족하고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가정도 화목하고 돈도 많고 헌금도 하고 주변 사람도 도우고 그러고는 넘칠 만큼.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천상회의에 나타납니다. 하늘의 회의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저렇게 축복해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합니다. 하나님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사단이 시험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재산을, 집을, 심지어 자녀를, 그리고 부인들도 다 떠나갑니다.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근데도 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사단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직 욥이 몸을 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몸을 쳐보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할까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몸에 종기가 나타나고, 종기가 간지러워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무너진 집의 기와를 가지고 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 세 친구가 나타나요.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나서 뭐냐면, 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으며 하나님이 벌 주시냐? 너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 너 지금 바보 아니냐? 그 어떤 저 친구는, 야,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소용없어. 우리 사람이 최고 진리인데 왜 자꾸 하나님 믿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그 욥의 흥미구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 라고 얘기해서 친구들이 갑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옵니다. 선지자가 와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다. 당신이 이 고통받는 이유를 알냐? 막 얘기를 합니다. 따집니다. 그때 욥이 했던 얘기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말씀이 장면이 이제 오늘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비를 내리고 눈이 내리고 서리가 맺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고요? 가시했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면 너의 생명도 너의 가정도 누가 책임지는 거냐? 자, 그럼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욥은 물론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작은 부분에 내가 하고 있다고 한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헌금했다. 근데 헌금할 수 있는 돈도 체력도 믿음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죠. 욥에게는 자기의 의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뭐 할 수 없냐?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의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연우가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어요? 연우가 열심히 하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가비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할 수 있냐? 아니요. 가비가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비 똑똑하잖아요. 책을 사진자 외워요. 근데 자기 문제 해결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내 방법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저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뭐 하도록요? 이거는 욥도 모르는 거예요. 욥도 자기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잘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컸으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그 작은 공간에 자기가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신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럼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왜 문제가 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오늘 이 욥은요 그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자녀를 다 잃고 자기 몸에 종기가 나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결국 선지자 앞에 서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자꾸 문제가 난다. 빨리 보셔야 됩니다. 왜 자꾸 이 문제가 오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요 한 번 끝날까요? 반복됩니다. 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이기 때문에, 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요 빨리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찾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지금은 작은 문제죠. 지금은 뭐 작은, 왜냐면 어리니까. 점점 커지면요, 예를 들면 가비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의 문제가 지금 발현된다. 어디 될까요? 가비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그런 막 이제 세상에 대한 막 불신, 막 사람관계에서 인종차별, 막 차별 느끼고 막 이러면 막 막 불화, 불신, 막 분노,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발현된다면, 드러난다면, 가비가 사실은 자기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사실은 진짜 불을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이 어렸기 때문에 어린 때는 그냥 욕 한번 하고 뭐 인터넷 한번 글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 됐을 때 그게 해도 그거를 내가 발현할 수 있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건들이 지하철에 기름 부어가지고 불 붙여치는, 중앙로에 불 붙여치는 사건이잖아요, 전철에.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욥이라는 이 인물 중에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욥기가 갑자기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갑자기 욥이다 보다 보면 흐름상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욥기를 두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회복해야 될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인 거죠. 내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왕이 바뀌도록 기다렸어요. 근데 바뀌었습니까? 나라가 결국 망한 다음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게 느헤미야고 스룹바벨이 에스라입니다. 그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깨달아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요,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당장 지금 보세요. 비가 와서 사람이 죽습니다. 아니 웃긴 거 아니에요? 비가 오는데 사람이 죽어요. 지금 중국 봤습니까? 양쯔강 범람하는 거. 양쯔강이 범람해가지고, 양쯔강은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란 말이에요. 그게 범람해가지고 주변에 그 마을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미국의 토네이도 봤어요. 그 유튜브 다 나오잖아요. 공장이 날아가요. 맞죠? 필리핀도 아니고 필리핀 지금도 화산 터지고 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니까요. 목사님이 배울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일본이 지진을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왔어요. 왔어 안 왔어요? 왔다니까. 그럼 앞으로 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 자연재해는 더 올 겁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으니까 자연재해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하시냐고요?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아멘? 왜? 모든 주관자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삶이 정말 죄송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걸 깨닫다면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응답의 시간이 됩니다. 물론 그 길이 쉽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렵겠죠. 근데 응답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 어렵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공부를 가지고 응답의 길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부 때문에 포기합니다. 인생을.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설명해보세요. 뭐 자, 그게 아니라 이 공부라는 이 시간표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초, 중, 고 학생에게 다 학업의 길이 주어졌잖아요. 너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맞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 속에서 뭐 하나의 계획을 모르지만 이게 내가 응답받을 기회라 생각하고 죽어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근데 나는 머리 안 좋아. 엄마 나 머리 안 좋아. 아빠 머리 안 좋아. 난 포기할 거야.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꼭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학업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검사가 되어주고 판사가 되어주고 중요한 공무원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공부 때문에 포기해서 정말 어렵게 다시 새롭게 길을 개척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져 있는 환경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느냐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굳이 한국에 보냈을까요? 아니 미국이나 저 뉴질랜드 가면 공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때 뭐 하고 있냐 알아요? 여기 뭐 이거 부피 공부하고 있어요. 부피 볼륨 뭐 직선 높이가 되잖아요. 곱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 중학생인데. 내가 들었다 중학생 그 시험 공부가 자기 집에 있는 부피를 구해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학교 뭐 하면 지금 응용 문제 해가지고 뭐 함수 배우고 지금 이거 뭐 하는 심이야 이거 지금 써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수학이 필요 없었으면 뉴질랜드 보내면 돼요. 뉴질랜드에서는 신발 안 신고 학교에 가요. 워낙 자연이 좋아가지고. 거기 수업이 오전에 끝납니다. 오후에 놉니다. 테니스하고. 나 학원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 여러분들을 왜 한국에 보내냐고요? 실수했을까요? 실수 없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찾은 사람은 응답받는 거예요. 이거 못 찾은 사람은 그냥 맨날 불평하는 거야.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필리핀 사람인데 내가 한국을 공부해가지고 스페인에 가야 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스페인에 가도 돼요. 응답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됩니까? 목사님 말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는 거예요. 연우를 향한, 가비를 향한. 그걸 못 찾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불신앙해야 되고요, 불평해야 되고요. 누구처럼요? 오늘 욕처럼요. 욕은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계속 욕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선지자 나타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알았죠. 그러니까 허락한 겁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도록. 왜? 그래야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회복한 이 욥에게 몇 배 주셨을까요? 7배 주셨어요. 7배 주십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학업에 응답 보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응답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공부 하나만 잘해도요, 부모님이요 완전 기뻐 뛰칩니다. 여러분 성적 오른 것 같아요. 아니 20점에서 50점 받았다고 기뻐하시는 부모님 누가 있어요? 내가 좀 어이가 없다 진짜. 20점 받다 50점 받으니까 부모님이 막 기뻐가지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기대치 난도 높았겠죠. 괜찮아. 고맙습니다. 좀 바빠요. 이해됩니까? 연우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연우의 삶을요 인도받으셔야 돼요. 진짜 연우의 삶은 연우는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욥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내 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갑자기인가요? 7배인가요? 그 자녀를 7배 주시잖아요. 자녀하고 갑자기 주잖아요. 2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의 의가 있습니다. 가비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너의 의가? 네. 똑똑하다. 또 가비가 저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얘기합니까? 내가 분명히 얘가 틀렸어요. 틀렸는데 내가 얘기하면 교뚱해가지고 이해 안 된다는 식으로.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갑이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나의 지식이죠. 책 좀 읽어봤다고 아는 척 하는 거죠. 맞죠? 자, 연우는 뭐 있을까요? 연우는 뭐가 있을까요? 나의 의. 연우 완벽하나? 연우는 연우의 생각이 감정이 앞섭니다. 그 상황을 보기보다 감정이 앞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눈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왔을 때 연우는 항상 감정 때문에 일이 커져요.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면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열받고 또 짜증나는 거죠. 맞죠? 결국 다 뭐야? 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니면 인정하면 됩니다.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알아야 돼. 그리고 뭐합니까? 이걸 버리라 하는 것은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쥐쥐 버리면 버릴까요? 가비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뒤덮어야 돼요. 성경에는 옷을 입는다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옷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내 의로는 그것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옷 입히시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왜? 말씀이 꼭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릴 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동네 친구들 때려 댕겼대요. 동네 친구들 때려 댕겼대요. 조폭이었대요. 동네에서. 근데 뭐 이제 깨달아지는 시간이 왔을 때 그런 감정보다는 말씀이 먼저 생각나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뀌었던 이유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입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예배 드리세요. 예배. 아니 목사님이 뭘 좋으라고 예배 드리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내가 뭐 돈이 많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아진다 해서 내가 일이 주는 게 아니라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인생을 이제 생각하자면 없는 게 나아. 없으면 예배 안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합수가 안 되잖아요.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어. 정말 나를 생각하자면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는 게 편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고 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왜? 내가 살았던 길입니다. 내가 살았던 길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바뀌었으면 열심히 하세요 얘기할 거예요. 내가 바뀐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예배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배가 날 바꾼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연우도 가비도 진짜 예배 드리면 바뀝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여러분들 이제는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문제와 같은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라고 얘기하십니다. 기회라고. 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됩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많은 사람에게도 문제입니다. 나에게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대학교 문제, 학원 문제, 나만 문제입니까? 모든 전국에 있는 전교생이 가지고 있는 다 고민입니다. 그 말뜻을 말하면 거기서 길을 찾고 응답을 찾는 사람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자, 영웅은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 때 나타나죠. 영웅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그 위기는 영웅이 나타날 기회인 거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 사람아? 안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고난은요? 연애 같은 게 돈 덜하겠죠? 가면 어마어마한 고민 안 있습니다. 내가 선택도 안 했던 고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고난은 도대체 뭔데요? 뭘까요? 아니 문제는 그냥 기회인 거 알겠어. 오케이. 고난은 뭔데요? 성경에는 발판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고난의 발판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가비가 진짜 사실은 정말 힘든 게 없었으면요, 가비는 하나님 만나기 진짜 어려웠을 겁니다. 지식도 높죠, 배경도 좋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필리핀에서 있으면 정말 지세상이거든요. 근데 하필 한국에 와가지고 고난의 연속 당해가지고 결국은 방법을 다 찾아본 거죠. 발판입니다. 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우가 교회를 왜 왔습니까? 잘 살아서 왔을까요? 연우에게도 뭐 물론 작은 부분이 있겠지만 연우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 때문에 상담이 되게 됐고 상담하다 보니 교회를 열게 된 겁니다. 그게 발판인 거죠. 또 위기 있을 겁니다. 위기는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시합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란 것은 앞으로 한 시대가 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다음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 시대를 살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단연 우리가 지금 이제 제4차 산업을 해서 5차 간다 하잖아요. AI 누가 주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준비해야 돼요. 기술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대부분 몇 년을 앞서 볼까요? 대기업들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앞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년을 준비해야 그 다음에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대기업이라는 것은 수많은 계열사와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대기업이 망하면 모든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님은 부인 빼고 다 바꿔라. 지금 삼성이 이제 시간에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이. 근데 삼성은 지금 위기라 얘기합니다. 왜냐? 앞으로 할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대를 이끌 그 다음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삼성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파는 거 뭐 지금 유지하겠죠. 그러면 5년만 뒤하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노키아라는 이 핸드폰 브랜드가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노키아라는. 지금 노키아 압니까? 있었지만 없잖아요. 지금은 회사 거의 전무합니다. 왜요? 10년 뒤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대 준비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 왔을 때 이 회사는 더 투지폰으로 갔습니다. 결론은 뭐입니까? 회사 사라졌죠. 그때 준비했던 삼성은 지금 1위가 된 겁니다. 노키아 자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애플 가져가냐? 애플도 지금 계속 연구합니다. 뭘요? 10년 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10년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내일 또 당장. 왜?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힘듭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비전이잖아요. 세 가지 비전. 세 가지 비전 맞는 센터는 있어야 돼요. 센터는 적어도 대구와 경북에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됩니까? 일천 전문교사를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직업 훈련 양성소 뭐 할 수 있는 등등. 그다음에 앞으로 2만 대야 정말 대학생들이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센터. 그럼 적어도 빌딩 3개 있어야 돼요. 거기에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요. 훈련할 수 사람이.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억을 움직여야 돼요. 한 1년에 100억을. 누가 볼 겁니까? 여러분들 벌어야죠. 내가 볼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100억 어렵나? 100억 어렵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거 열면 돼요. 페이스북 얼마입니까? 1조. 아멘? 스타벅스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100억 부신자들 보기에는 100억이 진짜 웃김. 교회만 보니 교회는 막 벌벌 떨지. 교회는 100만 하면 벌벌 떠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욥이라는 인물은 결국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서는도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주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 만난 것도요 하나의 은혜입니다. 주장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습니까? 이제 계획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계획을 어디 찾습니까? 어디 찾겠냐?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세요. 아멘. 진짜 기도하세요. 어설프게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방학 때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획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신앙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투자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이 주일날 토요일날 밤에 자가지고 교회로 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받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제대로 해봐야 돼요. 오케이? 기현우 알겠습니까? 이왕 할 거라면 제대로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대충 하지 말고 제발 대충 하지 말고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생명 걸고 그 시간에 방학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제대로 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인생들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방학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이들이 모든 응답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 서밋의 그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